오늘은 질문과 답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 오늘 이제 하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인들도 이런 영향력을 베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변할 수 없을까? 어떤 방향으로요? 좋은 방향으로 좀 변할 수 없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과 환경이 지금보다 자꾸 좋아지는, 향상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갈릴리 가나, 그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 그 해설을 하면서 그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성경에도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가나 맞죠? 완전히 어설프게 아는 거죠. 그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가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다. 요즘 결혼 시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데 보면은 참 친인척은 물론이고, 또 그 주위의 지인들, 이웃, 친구 해가지고 축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신랑과 신부, 주인공, 그리고 그 혼주들을 굉장히 축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례가 있다.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누가 참석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정확한 어떠한 내용은 없어도, 누가 이 혼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고, 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결혼식은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비약된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랑 없는 결혼식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신랑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치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즐거움, 기쁨, 희열, 행복,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식은 그렇잖아요. 가보면 다 웃고 있지, 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상집에 가면 웃는 사람 없어요. 다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울고 있어. 그런데 잔치집에 들었으면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사람들 막 밝은 모습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밝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자면 참 인생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야 될 사람, 행복하고 기뻐야 될 가정, 또 교회,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은 어때요? 와, 우리 가정은 이 정도만 하면 진짜 남부러울 게 없는 가정이다. 뭐 행복을 말하자면 우리 가정을 따라올 가정 없다.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 또 댐댐이 모습들 참 자랑할 만하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녀들 자랑할 때에 그 옆에서 구경하고 들으면서 오히려 속상해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자,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 이거 굉장히 아주 경솔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거 유대인들의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존칭어예요. 어머니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여자여 굉장히 좀 하대하는 그 단어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즉 말하면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와 안 될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와 또 불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연회장은 안 될 때고 불통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통으로 잘 될 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좋아진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꿈이 있다면 누가 좌절하겠습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오늘보다 앞으로 삶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할 때 사람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또 부탁을 하죠.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무슨 말 할 텐데 너희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 혼례집 이제 대문인데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예, 유대인들 보면은 뭐 거의 뭐 흙이 많고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손님 대접이 물 떠주고 발 씻어주는 게 손님 대접이에요. 왜? 이제 뭐 먼지 있는데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다가 뭐 그냥 온 발에 먼지가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을 떠서 물을 이제 발을 씻는 용으로 아니면 손을 씻고 세수하는 용으로 그 집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게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제가 요 7절 8절을 이제 조금 뒤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핵심이 7, 8절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저기 항아리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채우되 아기까지. 아기가 어디예요? 아기가 바로 그 항아리에 가득 찬 입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아기는 어딜까요? 머리 끝입니까? 입입니까? 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쏟으면 머리에서까지 안 올라가도 입에서 나오니까 입이 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회의 장이 있는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모든 혼례를 집례하는 어떤 리더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울독은 하인들은 알았다. 자,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런데 하인들은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도랑 안에 물 갖다 채우고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은 그 하인들이 갖다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연회장도 참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이 혼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되는데 신랑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갖다 주는 걸 한 모금 마시는데 이야, 기가 막힌 포도주를 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이게 이 점점 좋아지는 점익가경이라고 하는 거, 세상은 점점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뭐 안 좋아지기는 쉬워도 좋아지기는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는 출발은 좁은 길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 길이에요. 안 되는 것으로 출발해 점점 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옥으로 출발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냐? 다른 데 가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낸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해롱해롱하고 정신도 뭐 가물가물하고, 그때에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르는지 그냥 술 취해 있으니 잘 모르니까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좋지 않는 걸 나중 내는데 어쩌면 이 집은 처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숨겨놨다가 내느냐? 연회장은 모릅니다. 연회장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포도주를 두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맛없는 물이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내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별로 살 맛도 없고 별로 뭐 기대하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는 없을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가? 첫째는, 자,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함을 받고 그리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 결혼 청첩장 한 번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아들이
딸이 또 우리 손자와 손녀가 어느 날 결혼하는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해. 그때 올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예, 가죠. 반드시 가야죠. 그렇게 일단 오겠다는 사람을 재차 초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딸 알지요? 예, 손자 알죠? 압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초청합니다. 다시 초청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 사람들이 거의 정해지는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올 거라 생각하고 혼주 측에는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100명분 아니면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더 많이 와버렸네. 그런데 중간에 떨어져 버렸네.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계획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중간에 펑크 나버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힘듭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있었다고 해서 인간인 사람이 포도주를 물로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기호로 기호 자체가 다릅니다. 물은 H2O죠. 그리고 포도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삶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날 그 사람 똑같은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윤관섭 성도님 감정 들어보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똑같은 이 환경이잖아요. 나무도 같고 집도 같고 다 같은데 옛날에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거 진짜 달라 보일까? 그냥 나뭇잎이 노래하고 모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겠나 했는데 본인이 성령이 자격이 임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모든 꽃들이 그렇게 빵긋빵긋 울고 나뭇가지가 잎이 흔들리는데 다 그것이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다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 자기가 만약에 물로 포도주 만들 능력이 있다면 왜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봐라.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가 육신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줬거든요. 수태고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 몸에 있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능가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 표적을 사인처럼 보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2절에 예수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가정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실 때 교회는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I cannot. 나는 안 된다. I cannot all things.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시면 I can.
all things,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물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끊임없이 그분 앞에 요청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목마르고 가라고 힘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졌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자, 이걸 바꾸고 말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혼례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려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쉽지 않아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 6개 있지, 그 물 갖다 채웠어요. 채웠더니 그 물 떠가지고 연회장이 갖다 주래요.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 말 듣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인들이니까 뭐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맛을 보이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있는 모든 그 축하객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다가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원하는데 무슨 물을 갖다 주냐고, 물을 그냥 하인들에게 막 물세례를 베풀어 버릴 때,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순종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을 갖다 줬는데 자기들이 물 갖다 쏟았잖아요. 자기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갖다 쏟는데 그 물을 다시 포도주를 원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순종입니까? 쉽지 않아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물 떠다가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여러분도 이해 안 되면 다 제쳐버리고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 그러면요, 하나도 순종할 게 없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인들이 체험했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한번 복을 한번 쏟아 부어 줘보세요. 내가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순종해봐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너가 한번 행동해봐라. 그러면 행동한 것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가 간정자가 될 것이다. 간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간정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언제요? 말씀이 그렇다고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순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냐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되는 걸 상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상식이잖아요. 누가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고 하면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쇠붙이를 던졌더니요, 위로 던졌더니 이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올린 상태에 쭉 빨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하면 순종을 우리는 못하게 됩니다. 자, 하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았다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이거 뭐 도저히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물이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톱 하면 서시고 또 출발하면 가고, 자, 스탑, 고 이렇게 열왕기하 여기 뜨죠. 여기 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아람 나라의 사승 장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만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예요. 이제는 문둥병은 천명의 병 못 고치는, 철없는 약을 다 쓰고 철없는 의사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자기 아내를 돕는 그 하우스보이, 그러니까 이 수종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서면은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의 가장 빅 뉴스는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다. 암 걱정하지 마세요. 백혈병 걱정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 다리가 아픈데 다리 그거 아픈 거 고칠 수 있어요. 귀가 번쩍 띄고 눈이 번쩍하지 않겠습니까? 주모가 들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엄청난 거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좀 씻고 가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말을 할 때에 나만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나만이 뭐 했습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 몸이 문둥병 깨끗해지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자, 첫째,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지금 엘리사가 자기 앞에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나와서 자기 앞에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종에게 그냥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화가 난 거예요. 누구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나와서 서서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면 나만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죠, 당연히. 막 그냥 엘리사가 나와서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어디 아프시냐고 한번 보내고 그리고 막 그 위에 손을 얹고 막 간절히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했다면 괜찮은데 나오지도 않지. 여호와 이름 부르지도 않지. 세 번째 뭐예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 흔들어서 막 흔들면서 막 그냥 간절히 막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아. 자기의 병든 그 환부에 손 얹어 기도하지도 않아. 뭐 화가 나버리네. 우리는 내 생각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말씀에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일치해버리면 또 문제도 안 돼. 나만처럼 이게 불일치합니다.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면 두 개가 부딪히면 한 개는 포기해, 한 개가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은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놔 버립니다. 안 돼요. 단무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단무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두 번째 무식하게. 세 번째 지속적으로. 뭐든지 단무지로 나가야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그냥 말씀이 그렇다 아멘 하고 가면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뭐 이거는 저거고 저 계산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불신앙을 뿌리채 완전히 건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만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또 자 12절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이고 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물이 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아냐. 그런데 이스라엘 요단강 아이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물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워놓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변화된다. 할렐루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고쳐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내리 속에 흘러 들어가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는 거지. 여러분 강물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거 한 곳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엘리사가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에 환부에 손을 그것도 그냥 손만 얹으면 안 돼. 막 붙들고 막 뒤 흔들어야 돼. 막 간절히 흔들면서 간절히 막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물에가 물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아, 요단강 더러운데 우리나라 그 아랍 나라 가면 물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서 차를 씻지. 내 생각이에요.
그때 여러분 화가 나서 돌아가면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은 이 뭐 남녀 뭐 빈부를 다 이게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좋은 말 옳은 말은 귀가 열려서 들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요 깨닫게 될 때에 복이 됩니다. 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때에 장군이요 부하들이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무려면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이고 장군님, 우리는 몸 고치러 갔지 병 고치러 갔지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사정하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귀가 복이 되는 거예요. 부하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부하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들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갔어. 아멘. 내려갔어. 여러분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려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순종하면, 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먼저 씻으면 네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먼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어봐라. 진정한 순종은 99%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이 몇 도에 끓죠? 나를 바보로 하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보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몇 도에서 끓는다? 100도. 순종은 99%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첫 번째 딱 담궈서 일어날 때 뭔가 조금 변했네, 두 번째 좀 더 변했네, 이런 게 아니라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우리는 터널의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그만둬. 그러면 밝은 날이 오잖아. 옛날에는 여기에 광명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광명 가려면 막 둘러갔는데 지금은 여기서 쫙 뚫려가지고요. 산이 3개 딱 뚫어버리니까 바로 광명이 나옵니다. 터널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세워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3개 정도 있어요. 산을 바로바로 관통해가지고 뚫어놨는데 터널이 딱딱 통과하면 1터널, 2터널, 3번째 터널 통과하면 광명의 날이 옵니다. 아주 빛이 환한 그런 역사가 오는데 우리는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난의 끝도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에 동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동굴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어두워지고 더 막막해지는 게 동굴이라고 한다면
터널은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가다가 보면 환한 광명의 날이 온다. 언제? 순종을 100% 할 때. 6번까지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 딱 내려갔어. 일어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야, 말씀 그대로 이 살이 깨끗하게 기절 초풍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된다. 이 예화 하나 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굉장히 부자인데도 자녀가 없는 무자한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집에 종들이 많았어요. 그 너무 부자니까 종들이 여럿 있었겠죠. 야,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워. 이 많은 재산 이거를 그냥 대충 종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이게 참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주인이 참 진실하고 참 깨끗한 마음이 성실한 사람 찾아오려고 이제 한날은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주인의 생각은 자기의 전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그에게 다 위탁하려고. 종들은 모르죠. 그래 얘들 불러 모아서 너 오늘 하루 종일 운물이 있잖아. 그 운물 위에 내가 항아리를 하나 묻어놨으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이 아니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물을 채우고 돌아오라 했어요. 그래 이제 종들이 주인이 시키니까 가서 이제 물을 붓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를 않네. 그래 들여다보니까 밑 빠진 독이야. 그래 좀 지혜로운 애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주인 밑 빠진 거 몰랐는가 보네. 그냥 몇 번 부타가 밑 빠진 걸 확인하고 많은 그 종들이 그 산 밑에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배짱이처 노래 부르고 캔세라세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조금 그래도 주인이 시키는데 아이고 주인 면목이 있지 하고 또 좀 또 일을 좀 했네. 그리고 자기도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차야지. 주인은 물 채우고 오라 그랬는데 다 가버렸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니나노하고 거기 나무 밑에서 또 놀고 있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은 보니까 똑같이 확인하고 밑이 빠졌네. 한 명은 계속 하는 거야. 이 더운 여름인지 겨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름이라 생각하고 물을 붓는데 완전히 그냥 탈진해서 자빠지게 생겼어. 그래도 미련하게 계속 물을 붓고 있네. 주인이 그 종들의 모습을 멀찌감치 보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버리고 다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땀을 흘리면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계속 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만해라. 너가 진짜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깨끗한 종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하고 싶지만 주인이 할 말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주인에게 다 종들어 갔습니다. 주인이 끝까지 물을 붓고 있는 종을 향해서 다른 종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너희들을 시험해 봐야 했는데 이 약삭빠른 놈들 너희들이 지혜롭까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오늘 이 종은 마지막 종은 물이 차든 차지 않든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한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차고 안 차고는 그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인은 물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완전히 순종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물이 차고 안 차고는 나의 소관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고 내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복이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약삭빠르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장기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장기에 넘어가고 자기 장기에 걸려서 그 장애물에 차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로 변합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안 되는데 어디에서는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물이 변하여 반드시 포도주가 된다. 맛없는 내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진다. 지옥의 천국으로 바꿔진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꿔진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꿔질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울고 불고 살지 말고 너의 부족함, 너의 안타까운 모든 것 나에게 구하라. 결국은 이제 혼례니까 성경 전체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출발해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은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신랑이 있어야 돼요. 신랑. 그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잔치집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혼례 잔치인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